그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던 것은 3일이라고 되어 있죠.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무덤에 머무신 시간은 대략적으로 따져보면 한 하루가 조금 넘고요, 한 반나절쯤 되어서 한 36시간 정도 되어집니다. 이 정도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무시다가 예수님이 죽은 육체 가운데 실제로 그 몸이 다시금 살아나신 이 부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세 사람의 변화의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고 베드로를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십자가에 내려지시고 스스로 내려오지도 못하시죠. 이제 시신이 되었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라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야말로 절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충격과 공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실제로 자신이 죽는 것보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다가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던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죽으시는 이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갈릴리 어부의 평범한 삶을 살았던 자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불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건가 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겠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랑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게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만나기 전과 만난 후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의 삶을 인도하고 어둠의 빛을 비춰주고 깜깜한 길을 가는 게 인생의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 가운데 광명한 정말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고 그 빛을 따라가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기만 하면 가는 곳마다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이죠. 그렇게 황홀한 3년간의 삶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적의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를 그들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온전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평범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꿈꿔보지 못했던 하늘에 대한 소망과 그 비전으로 이글거리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범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만나면 저렇게 달라지는구나, 나만 달라지는 게 아니구나, 사람이 저렇게 다 달라지는구나, 이런 것을 체험하면서 그 삶에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황홀한 삶을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꿈결 같은 3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꿈을 꿨을 때, 꿈을 꾸면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게 분간이 안 갈 때도 있지만, 꿈을 꾸면서 이게 꿈은 꿈이다 하는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가 꿈을 꾸면서. 그런데 악몽을 꿀 때는 이거 꿈이니까 그냥 빨리 깨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지만, 꿈에서 깨기 싫은 꿈이 또 있어요. 가끔 보면. 기억나세요, 그런 꿈? 네, 이 꿈은 꿈인데 영원히 안 깼으면 좋겠다, 그런 꿈이 있잖아요. 근데 가보면 또 깨면 또 그만 꿈이에요. 그럼 허무해지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꿈결 같은, 영원히 깨고 싶지 않은, 이게 꿈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깨고 싶지 않은 그 꿈결 같은 3년의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한 놀라운 비전과 기대를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평범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되실 것이고 이 세상을 바꿔 놓으실 것이다.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에게도 뭔가 돌아오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루살렘의 길을 동행하면서 제자들 뒤에서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큰 일을 이루실 터인데 내 자리가 어디 있냐, 이런 것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자기들이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품었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예수님 때문에 꾸는 꿈이 다 무조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그런 꿈을 꾸고 쌌던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였던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원래 직업이 어부였어요. 피쉬 고기 잡으면서 비늘 냄새 나는, 그 비린내 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어부가 뭐 나쁜 직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그런 직업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분이 앞으로 이루시게 되어질 저 나라는 정말 정의와 공평이 보장되어 있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 점점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하고요. 예수님은 보통뿐이 아니셔. 이 땅에 계셨던 어떤 선지자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어떤 율법자나 선생 같은 분이 아니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생각나게 되었죠.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좀 그 정도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나 엘리야나 이 정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런 평범한 분이 아닙니다. 그저 훌륭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이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처참한 처형을 당하시게 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대상에 보낸 군사들의 포박에 대해서 묶여서 끌려가시게 되고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받으십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까지 꿈꾸고 왔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저분이 우리의 주님이란 말이야. 이 땅을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뿐이란 말인가? 얼마나 정말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서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빠져들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는 문 밖에 있다가, 뜰에 있다가 그 안에서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너도 같은 당이지, 너도 저와 함께 다녔지, 너 예수의 제자지, 이런 말을 들을 때에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면서 나는 저분을 전혀 모릅니다. 내가 저분을 안다면 내 손에 장을 치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할 만큼 자기에게 저주를 퍼부으면서 나는 저분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한순간에 예수를 향했던 그동안의 충성과 뜨거운 사랑과 기대가 한 번의 일시에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때 밖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뛰어나가 그 죄책감에 통곡하며 울었다. 몸을 떨며 울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사과드릴, 예수님 사실은 저는 주님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변명으로 드리고 싶었을 터인데 그럴 시간과 여유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끌려가가지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변명을 드릴 수도 없고 사과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은 그야말로 절망과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햇빛이 강하게 내릴 때요, 그냥 모든 게 잘 보이잖아요. 이들의 인생에 그렇게 햇빛보다 더 강한 빛이 쫙 비춰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근데 그 빛이 눈앞에서 갑자기 꺼진 겁니다. 그게 서서히 꺼졌으면은 그러면 이게 눈이 이제 또 이렇게 어저스가 되면서 적응이 되어 가는데 그 밝은 빛을 비춰주신 광명한 빛이 갑자기 팍 꺼져버리니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 수 있는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도 아무런 의욕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준다고 해도, 이들에게 무엇을 준다고 해도 예수님이 사망을 하셨다는 그 사건을 당하고 난 다음엔 어떤 것도 의미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가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세요.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 중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제일 먼저 봤고, 제자 가운데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예수님은 사라지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난 바 되어지고, 정말 이 상황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살아나셔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러면서 샬롬, 베드로야 너에게 평화가 있길 바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냥 평범했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 베드로의 그때의 심정을 어떻게 기록하는 줄 아세요? 단 한 줄도 기록을 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랬다, 껑충껑충 뛰었다, 뒤로 넘어졌다, 내지는 뭐 기뻐서 어쩔 줄 못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 오히려 뭐 유령인가요? 두려워했다, 제자들의 반응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베드로의 반응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럼 뭘 의미하겠어요? 베드로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깁니다. 그 뜻입니다. 사실 읽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여기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요, 베드로가 정말 미칠 지경으로 뛰었다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입장이 돼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베드로의 심정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사과할 기회도 없고 변명할 기회도 없고 예수님이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살아 돌아오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할 때에 그때 그 심정이 어떠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 읽는 사람들이 그 베드로의 심정을 이해해 보십시오. 아마 그런 여운을 주기 위해서 아무런 감정도 거기에 개입시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 기쁨과 감격을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남으로써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개를 들지 못했던 사도, 실패했던 사도, 다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내가 사도로서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를 다시금 예수님께서는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난파된 인생이 있잖아요.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깨졌어요. 소망도 없어요. 무너진 인생이에요. 이런 말 별로 좋은 거 아니지만 막장 인생이에요. 끝났어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 위에 아주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끝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정도로 망가진 인생은 없습니다. 베드로,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았던 그 자가 오히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돌아섰던 그 무너진 인생,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사도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시며 내가 다시금 회복하여 내 형제들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이 사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후로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다해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토롤리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셨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은 야고보를 만나셨다. 야고보에게 나타났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성경에 야고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근데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를 못했어요. 자신과 함께 집에서 평범하게 생활을 하시고 30년간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를 삼고 말씀을 가리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야고보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전혀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평범한 나의 형이 나하고 맨날 팔씨름하고 뭐 이러면서 살았던 내 형인데 그 형이 갑자기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은근히 예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근데 은근히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임을 자꾸 드러내신 모습을 나타내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오히려 예수님의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는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을 오히려 믿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다 정도만 해도 별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디까지 나가느냐 하면 우리 형님이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감히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그 예수님의 형제들과 친족들이 그가 미쳤다 생각을 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러 왔다 그랬어요? 붙들러 나왔다. 예수님께서 막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안 되겠다. 저분이 제정신이 아니야.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야 돼. 그렇게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들, 그 중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불신으로 진행이 되어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를 찾아오셨어요. 여기 말씀 보면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그때 변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가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회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는 평범한 사도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는 베드로가 그 큰 역할을 했지만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62년경에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만약에 이 야고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는 그저 끝까지 예수님을 불신하는 사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인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으로는 만삭되지 못한 채 난 바울에게도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자기를 가리켰어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바울이 회심한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바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일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까지 걸린 시간은 최소한 5, 6년 정도를 생각해요. 정확한 연대를 따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적어도 3년 이상은 되었고요. 보통 한 5, 6년 정도 잡게 되어집니다. 그가 회심을 하게 된 결정적 사건은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도 바울은 스데반 하나만 죽는 것 갖고는 양이 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직적으로 전면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멸절시켜야만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잔당들을 소탕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가둘 사람은 가두고 죽일 사람은 죽이고 이렇게 핍박을 가하기 위해서 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을 향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에, 다메섹이란 지금 우리는 말하면 다마스커스죠. 그 다메섹에 다 다다랐을 때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강한 음성과 빛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강한 빛이 둘러 비출 때 그때 당시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땅에 엎드려지면서 주여 니시오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그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쓰러지면서 주여 니시니까 누구시길래 이런 빛을 보이시고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서 정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큼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최고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자,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로서 삶을 살며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자 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변화되어 예수님을 만난 이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날부터 예수님을 증거하는,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움을 입은 나의 도구다,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부터 새로운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 회심 사건을 항상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날도 예수님을 핍박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내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자기의 간증 스토리를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변화를 볼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도 그랬죠. 야고보도 그랬죠. 여기 있는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죽었다가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게 됨으로써 주님께서 이들을 만나 주심으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야말로 창조적인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한 가지 사람의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잘 아는, 아마 좀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터인데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에요. C.S. 루이스, 영국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도 이 책을 추천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옥스포드 대학, 영국이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 다음에 쌍벽을 이룬 캠브리지 대학, 여기에서 교수를 평생 했던 사람이에요. 몇 살에 교수가 됐냐면 27세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불려지냐면 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니아라는 그 책을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뭐 시인일 뿐만 아니라 철학가이고 사상가이고 역사가이고 뭐 여기에 붙는 타이틀이 너무나 많아요. 그 중에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독교 변증가예요. 기독교 변증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임을 밝혀주는 철학적인 어떤 글을 쓰고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을 기독교 변증가라고 말하는데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15살이 되었을 때, 여기 15, 누가 15인가? 15살. Who is 15? 15살. 15살 되었을 때 무엇을 깨달았느냐? 잘 들으세요. 15살 되었을 때 뭘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이 천재 같은 사람인데 도저히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믿을 수가 없는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무신론을 신봉하게 되다가 33세에 회심을 해요.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또 지난 다음이죠. 33세에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어떤 시기였겠습니까? 그의 천재적인 지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죠. C.S. 루이스. 그의 천재적인 지식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가 깨달은 바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회심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는 끝까지 회심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말이죠.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그가 깨달은 바를
책으로 쓴 책이 여러 권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이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말로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런 책은 여러분 한번 좀 사서 읽어보시면 참 좋겠어요. 순전한 기독교. 영어로는 Mere Christian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어떤 책으로 불려지느냐면 20세기에, 그 지난 세기죠. 지난 세기에 기독교인이 쓴 책 가운데 가장 훌륭한 책, 베스트로 불려지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안 읽으신 분들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읽어보세요. Mere Christianity.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루이스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그 과정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을 은근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게 되었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자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려고 사역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분은 완전한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드는 미치광이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가 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과 그의 교훈을 살펴보면 지금의 역사 가운데서도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최고의 교훈과 윤리와 말씀을, 천국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고상함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가 철저한 미치광이라고 한다면,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한다면 어떻게 가장 고상한 윤리의 체계와 이 교훈을 말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결국 결론에 도달한 바는 그의 지성으로 모든 것을 따져보고 C.S. 루이스가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다라고 생각하고 회심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철저한 무신론자였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완전히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되고 수많은 책을 저술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왕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었다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 어떠하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생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전과 이후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정말 깜깜하지 세상,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생각하는 그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 생명을 간직한 사람들은 세상을 다시 보게 되어지죠. 사명의 길이 다시금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난과 역경 우리 가운데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만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갖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으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심령소에 깊이 간직하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신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